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믿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님께서 이유를 두시고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본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어렸을 적에, 요즘에는 다 수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우물물, 이런 연못, 이런 것들이 참 흔히 있었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 연못이 신기한 것은 가끔 그 연못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연못 물이 소용돌이 칠 때가 있는데 꼭 그 소용돌이 칠 때만 몸에 병이 든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들면, 몸을 담그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거예요. 다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는 갖가지의 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분, 안전병이 또 인하여서 몸이 불구자가 되신 분, 또 간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또 절름발이, 혈기 마른 병 걸린 사람, 벙어리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 등등 각종 몸에 병이 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병을 고쳐보려는 기대를 가지고 연못가에 기약 없이 누워 있는 거예요. 기약 없이. 그러면서 가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물을 휘젓습니다. 이렇게 휘저을 때마다 제일 먼저 빠르게 그 연못으로 뛰어드는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몸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신기함이고 이 연못의 주변 상황입니다. 이제 대강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오늘은 이 연못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이 연못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 동네에 사는 박서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연못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비밀스러운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이 연못에 잠깐 머무르신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지각색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38년, 그러면 우리 여기 부목사님이 38년 살았나요? 33년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5년을 더 고생한, 얼마나 긴 기간 동안을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38년간 병을 앓고 있는 참으로 가련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연못가에 들려 많은 환자들 가운데 바로 38년간 고생하는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아니에요?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그 환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그 못에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병이 나와서 돌아간 사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없었어요. 언제서부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 연못가에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고대고대하면서 지내게 되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병이 낫고 회복되고 치유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은 그동안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이 낫게 되려면 연못물이 소용돌이 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그 한 사람만 병이 낫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여기에 마련해 두시고 그 신비한 일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가끔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어떤 불쌍한 환자가 있었어도 이 연못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한 사람만 치유되고 나서 이제 병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연못물이 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못물에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로 이 38년간 괴롭힘을 받았던 병이 순간에 나은 거예요. 순간에 나은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이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환자들보다 이 환자에게만 유독 그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없었던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오늘 이 환자가 치유되게 된 것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주체자, 그 계시의 실체자가 바로 여기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환자가 치유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 신비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지구상의 연못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숱한 연못들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못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계속 드러내 보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끔 보여주시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죄가 됐든지 모든 죄를 용서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연못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못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고 계시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 속에서 영적으로 그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못을 보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신기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볼 때 가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주 희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물을 젓지는 않는데 배란간 그 연못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연못물을 소용돌이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문둥병이 됐던 뭐 어떤 병이 됐든 깨끗이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누가 봐도 그 연못물에 대해서는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연못의 신기함에만 고정시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바로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연못을 두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 계획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것이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사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이 민첩해가지고 먼저 이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질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어떤 환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몸이 낫다. 그런데 몸은 낫는 기적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냥 몸이 나은 사건으로만 그쳤다. 그러면 그 환자는 앞으로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을 좀 더 살다가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기적을 한번 체험했던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이 기적 이 속에서 우리의 이 관심이 기적에만 집중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보질 못하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 연못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연못을 통하여 구원자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의 눈을 돌리게 하시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이 연못을 마련하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갖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묶이고 결박되어 잃어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신비한 하나의 연못을 통하여
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로 문제를 해결받아서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은 그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므로 그 무엇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것을 담고 있는 연못입니다. 진정한 구원자, 완전하신 메시아, 완전하신 치료자, 우리의 모든 온전치 못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미리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입니다. 곧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교훈으로, 교육으로 자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연못을 통해서 기적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본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에 그 베데스다로 상징이 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 사건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이치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왜 신기할까요? 세상 이치로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세상 이치로는 설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 이치로 봐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또 나만 장군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만 문둥병에 걸린 그 나만 장군, 내 이 병을 좀 치료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좀 치료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고 이치에 안 맞으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수인데, 이런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나한테 장난하나? 이 문둥병이 나려면 거기에 맞을 만한 어떤 합당한 무슨 지시가 있어야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만이 나중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궜을 적에 그 몸 전체가 어린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 이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세상 이치로는 당최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의 비밀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연못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요동을 칠 적에 들어가면 반드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병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실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내놓으신 것이 있는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내가 보낸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려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을 병이 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류 구원을 이루실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죄인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아직 용서받기 전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었을 적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연못물이 요동할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요, 잠이 필요 없습니다. 영은요. 저는 그거를 금식할 때 체험을 했어요. 잠이, 곧 피곤함이 밀려오는 건 육신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금식 하루 정도 이렇게 이제 3끼니 정도를 금식을 하면 잠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몇 시간씩 잡니다. 이틀, 이제 6끼 정도로 지나가면은요, 잠이 몰려오는데 실컷 자요. 푹 자고 일어났는데 개운해요, 몸이. 그런데 잔 시간이 불과 1시간 정도만 자도 개운합니다. 3일째 돼 보세요. 잠 거의 안 자도 졸립지 않습니다. 몸이 이 마디마디가 아파요. 이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육신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은 아주 그냥 맑고 총명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보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영은 잠이 필요 없어요. 영은 잠이, 수면이 필요한 건 이 생리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려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는 그런 믿음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최고 믿음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신이 납니다. 하고 싶어요. 힘들질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내 육신이 막 힘이 드는데, 사실적으로 힘이 드는데 힘들게 느껴지를 않고 그걸 기쁨으로 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 이 연못이 소용돌이 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려 우리의 눈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슬쩍 하품을 하면서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쳐다볼 적에 물이 소용돌이를 친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요 잠을 안 자고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 어떤 사람을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근데 마귀가 삼킬 자가 누굴까요? 졸고 잠든 영혼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다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갖가지 병이 든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의 우리 모든 인생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살려내는 연못입니다. 사람 회복시키는 연못입니다. 사람 치유하는 연못입니다. 이 연못 속에서는 악한 일은 없습니다. 이 연못을 통해서는 나쁜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묶이고 맺히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문제들을 이 연못을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못가에 갖가지 병으로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이것은 이 인생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마음속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왜 나왔지? 이 자리에 나는 왜 나왔나? 여러분, 반드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상징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 봐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모두 베데스다이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베데스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바로 우리 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베데스다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기 이 사람처럼 가장 어려운 신체 조건 가운데서도 연못에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예배당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오직 연못만 바라보았던 이 사람의 믿음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당을 찾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내가 다른 사람처럼 민첩하지를 못해도 오늘 여기 38년 된 이 환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가장 먼저 그 연못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발견을 해도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또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민첩하지를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신자에게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로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약하고 부족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십 명,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그 아픈 환자들이 쫙 연못가에 있는데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환자가 바로 38년 된 환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허덕거리면서 세상을 삽니다.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켜주고 이기게 하고 승리롭게 하고 거기서 건져주고 우리를 세워주실 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정할 때 바로 그 신자가 오늘 여기 있는 38년 된 이 신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로, 믿음으로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